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로를 존귀하게 여깁시다입니다. 흔히들 인생은 한 권의 책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한 페이지씩 책을 써내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 책을 잘 써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반대로 다른 순서로 써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우리가 한번 기록했다면 딱 한 번밖에 쓸 수 없다는 것, 또 남이 대신해서 써줄 수 없다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밖에 쓸 수 없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써내려갈 수 있을까요? 오늘 29절 말씀해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멋지게 살았던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도 그 사람의 삶을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내용만으로 그 사람을 온전히 파악할 수 없고 잘 모르겠지만 그분의 삶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탐나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주인공은 바로 오늘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바울에게 인정을 받을 만큼 훌륭한 인생의 작품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집사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이자 조력자였습니다. 어쩌면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힘든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동역자이자 조력자의 역할을 에바브로디도는 자청해서 나섰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가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에바브로디도가 맡은 역할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정성껏 모은 헌금을 바울에게 전해주는 일을 맡아서 감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로 계속해서 바울을 보살펴주는 역할까지도 이 에바브로디도가 감당했습니다. 이처럼 어려움을 무릅쓰고 무리해서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건강이 나빠졌고 결국에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근심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심하고 있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된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이 돌려보내면서 그를 칭찬해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잘생긴,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아주 너무나도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에바브로디도의 삶을 통하여서 함께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는 성도들을 간절하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성도를 사모하는 사람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모했다라는 말은 정말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간절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병이 날 정도로 바울을 사랑했다는 것이고 또 빌립보 성도들의 근심을 걱정할 정도로 그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마음으로만 사랑했다는 그 상사병 같은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온몸에 병이 날 정도로 그렇게 성도들을 위한 수고와 사랑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교회를 보아도 남다른 사랑과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대답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을 어느 정도로 사랑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라고 말합니다. 또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자체가 사람을 세우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했던 일들도 보면 항상 사람을 구원하고 믿음으로 세워주고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또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그 사랑하는 형제들, 그 자들이 누구일까요?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그 믿음의 형제들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쁨이 되고 우리의 면류관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고 자매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처럼 서로가 주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도 바울과 거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절 20절에 보시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너희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라고 합니다. 진실히 생각한다. 이 말씀은 합법적인 결혼을 통해서 낳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처럼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자신이 합법적으로 낳은 자녀로 여기면서 자신의 일처럼 걱정해주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무엇일까요?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새로운 계명이 무엇인가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지 우리가 다른 성도를 미워하거나 그를 향한 마음의 앙심을 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없으신지요?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그런 악한 생각은 없으신가요? 우리 삼락교회는 서로가 주 안에서 세워주고 존귀하게 여기며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에바브로디도는 타인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요? 기쁜 소식입니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한데 모으는 화목의
화평의 메시지입니다. 28절에 보시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떠한 사람이었다고 말하나요?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주는 사람, 아예 그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의 자세가 늘 상대방을 향하며 그렇게 늘 이타적인 자세일 때에,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할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26절 말씀에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에바브로디도가 심히 근심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자기가 병들었기 때문에, 내가 곧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죽게 된 그것을 생각하면서 근심하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성도들은 그런 자신에게 너무나도 무관심하다고 생각하면서 서운해하고 있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들었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오히려 그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 걱정했을까요?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로 인해서 혹시라도 걱정하고 근심할까 봐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인가요? 얼마나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요?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또 걱정을, 섬김을 받아야 할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 때문에 불편하게 될까 봐,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걱정을 끼치게 될까 봐 오히려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성도들이 자신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게 하려는 마음, 한마디로 세심한 배려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높여주시지 않을 수 있을까요? 테레사 수녀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의 소명은 가난한 빈민들에 대한 한없는 사랑과 그들을 돕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배고픔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우리 자매로부터 빵 한 조각을 얻었는데 그 아이는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빵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 소녀에게 다가가 왜 빵을 먹지 않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아이가 대답하기를 우리 아빠가 많이 편찮으십니다. 지금 무척 배가 고프지만 아빠도 이 빵이 드시고 싶을 거예요. 아빠께 갖다 드리면 무척 기뻐하실 거예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착한 아이는 자신도 배가 고프지만 그 작은 빵 한 조각의 기쁨을 아빠에게 나눠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얼마나 기특한가요? 얼마나 감동적인가요? 그래서 이 테레사 수녀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평생을 헌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이런 이타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비록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온갖 금은 보석을 가진 사람보다 더 귀한 사람입니다. 온 세상의 권력을 다 가진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왕노릇하게 될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난해도 존귀한 사람, 부유해도 존귀한 사람, 건강해도 존귀한 사람, 또 반대로 병이 들어도 존귀한 사람,
이렇게 항상 언제나 어디를 가든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쉬울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아합 왕은 어떤 사람인가요? 행여라도 같이 잊게 될까 봐 걱정이 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합 왕은 완전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철없는 아이처럼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뭐든지 가져야 하는, 그래서 자신이 갖고 싶었던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가질 수 없게 되니까 죄 없던 나봇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이고 나쁜 사람인가요? 반대로 노예이자 죄수가 되었던 요셉,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요? 함께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그 결말이 다 행복해졌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으니까 그 감옥의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으니까 그의 집에 좋은 일이 끝없이 생기고 부유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옆에 있으면 행복해집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이타적인 사랑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2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라고 했습니다. 함께 수고하는 자요, 함께 군사된 자요, 바울이 쓸 것을 돕는 자라고 했습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론과 훌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종 모세를 옆에서 얼마나 잘 돕고 섬겼나요? 이러한 섬김의 모습이 있을 때에 우리도 오늘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훌륭한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나는 청지기다라는 생각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청지기는 내 것이 없습니다. 생명도, 물질도, 그의 시간도, 또 이 몸뚱아리까지도 결코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전부가 다 모든 것들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내세우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나요? 성전 건축을 위한 그 예물을 드리면서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관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생겼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청직이라고 생각하니까 모든 봉사와 섬김과 헌신이 너무나도 즐겁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존귀한 사람일까요? 남을 속여서 이익을 챙기고 남을 우롱해서 승승장구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남에게 피해는 주진 않지만 자기 자신만 철저하게 챙기면서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리라라고 생각하는 사람인가요?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에 추한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인품을 포기하면서 사회적인 그런 모양새만 갖추게 되면, 그런 겉모습만 갖추게 되면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는 기쁨조차 주지 못하면서 내가 있는 이 자리만 챙기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남을 배려해주는 이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미련하다, 그렇게 바보 취급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사회가 이 땅에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레스터라는 사람은 이기주의를 가리켜서 인류 최대의 재앙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도 그 말에 공감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재앙을 불러오는 이기적인 사람보다 감동을 주는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아는 사람이 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었나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주는 삶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삶이 그분의 삶이고 내 생명이 그분의 생명이고 내 것이 그분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바로 거기에 다른 사람들의 기쁨이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는데 어떻게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지 않을 수가 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늘 함께 하고 싶은 사람, 늘 만나고 싶은 사람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오늘 이 에바브로디도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언제나 끊임없이 기쁨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에바브로디도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한마디로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면 자신의 생명조차도 돌보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헌신적인 삶인가요? 더군다나 그러한 헌신적인 삶이 바울에게도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기를 각오하고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전심전력하고 계신가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고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도들의 의무인데 이것을 무시하고 우리가 어떻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죽기까지 섬겨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구원과 생명을 얻었으면서도 그분을 위해 헌신하거나 섬기기를 주저하고 싫어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도 예수님께 생명을 내어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사용할 필요한 물질을 주셨으니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으니 그 건강을 가지고 교회의 일에 마땅히 헌신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셨으니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바울도 자신을 전제로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식하면서 내가 생명을 바쳐서 헌신할 대상이 있다면 지금 그 사람은 존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내가 짊어져야 하는 그 십자가가 있고 나를 부인해야 하는 그 고통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성공적인 인생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남은 일생 동안 그 인생을 즐기고 누리며 사는 것이 성공일까요?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능력대로 그렇게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명을 걸 수 있을 만큼 확실한 목표를 발견한 사람이, 그리고 그런 가치가 있는 일에 나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가치관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물론 가치관이 변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에 무조건 헌신하게 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끈질긴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치관을 바꾼다는데 그것들이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우리의 가치관이 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이 성령의 손길에 붙들릴 때에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육신을 쫓아서 살 수도 있고 성령을 쫓아서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도 지나가고 육신의 정욕도 다 지나가고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오직 성령에 속한 것들만 남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우리를 스쳐 지나가 버리는 것들에, 그러한 것들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되는 걸까요? 다윗은 역대상 29장 15절에서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아서 머무름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두렵지 않으신가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나 빨리 지나가 버리는데 과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걸까요? 오늘 30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죽기를 각오하고 힘썼던 일, 그것이 무슨 일인가요? 하나님 일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일에 자기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영적인 일보다 자기 자신의 일을 먼저 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일보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과 함께 끝까지 수고하고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수고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하루 정말 숱하게 노력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티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신앙,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는 필요 없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를 존귀하게 여겨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길 때에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또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또한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